자, 오늘 하나님 말씀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 말씀. (30장 11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아멘. 우리 30장 1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아멘. 자, 오늘은 먼저 한번 질문으로 시작해 볼까요? 질문.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 구약 성경이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 가장 많이 인용한 책은 무슨 책일까요? 말귀를 못 알아들었나요?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27권 내용 중에서 구약의 성경 구절을 가장 많이 인용한 책, 구약의 성경 구절을 가장 많이 이렇게 인용한 성경이 뭘까? 그 질문이었습니다. 무슨 책이었을까요? 어디요? 신명기. 신명기를 하고 있으니까 신명기라고 생각이 되나 본데요. 가장 많이 인용한 성경, 구약 성경은 시편입니다. 시편. 그 다음 많이 인용한 책이 이사야 선지죠. 그리고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그러니까는 구약 시대 선지자들이나 왕들은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 신명기입니다. 특별히 왕은 반드시 읽어야 되는 필독서가 신명기입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하면은요, 이미 왕이 세워지기 전 신명기 17장에 그런 내용 나옵니다. 왕이 세워질 때 그 왕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신명기 7장 자,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신명기 17장입니다. 7장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왕은 이 율법책이라고 나오는데 이 율법책이 어떤 이는 모세오경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이는 신명기서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율법책을 베껴 써서 어떻게 해요? 보고 또 보고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왕이 세우기 전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명령을 잘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잘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잘 지켰으면 안 망했겠죠. 그런데 못 지킨 거예요. 다윗 왕, 그 훌륭한 다윗 왕, 전쟁을 하느라고요. 시간이 없었나 봐요. 다윗 왕이 신명기 율법을 이렇게 읽었다, 보고 또 이런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그래서 누가 그 역할을 하느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니까 어떻게 해요? 선지자. 누구요? 나단 선지자가 알고 어떻게 해요? 가서 바로 그냥 왕인데도 불구하고 직언을 해버립니다. 다윗도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왕은 어땠을까요? 말하나 마나죠. 1000명의 여인들과 같이 사는데 율법책 볼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언제 이 율법책 기록된 대로 이렇게 왕들이 잘 지키고 행했느냐? 어느 왕 때 가냐면요, 요시야 왕 때요. 요시야 왕 때. 역대하 34장 말씀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시작.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아멘.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데 헌금을 꺼내다가 어떻게 해요? 거기에 그냥 헌금하고 같이 딸려왔는데 보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율법책.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율법책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어디 있는지도 몰랐는데 뭔지도 모르는데 뭘 어떻게 읽고 보고 지키고 행하겠느냐 말이에요. 이렇게 오랫동안 요시야 왕 때 율법책을 발견하고 헌금함에 있던 그 율법책을 발견하고 요시야 왕이 어떻게 하느냐? 19절입니다. 시작.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아멘.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자기 옷을 찢고요. 눈물을 흘리고요. 그러면서 애통하면서요. 그러면서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합니다. 여러분, 남유다에 여러 왕들이 있는데요. 선왕 중에 몇 명의 선왕, 좋은 왕에 손꼽히는 왕이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 요시야 왕이에요. 왜요? 율법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선왕 중에 한 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율법책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 그렇다면은 구약 신약에서는요, 이 신명기서를 이렇게 많이 인용한, 자, 신약 성경에도요, 이 신명기서를 80번 이상 인용합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요, 신명기를 80번 이상 인용하는데 그 중에 유명한 예수님께서 광야에 시험 받을 때, 여러분 유명한 그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사단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사단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가서 시험합니다. 예수님과 맞짱을 뜰 정도입니다. 하물며 우리는요, 여러분 우스운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은 전부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와서 사단 마귀가 시험하죠. 시험할 때 세 가지를 시험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름 보십시오. 광야에 돌을 보여주면서요, 돌이 떡덩이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돌을 떡덩이 되게 해라.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 4장 말씀해 보시면은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어디에서 가지고 왔느냐?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두 번째요. 두 번째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보십시오. 산 꼭대기에 올라서게 합니다. 올라가서요. 어떻게 해요? 밑에 보니까는요, 온 천하 만국을 보여줍니다. 온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내가 이 천하 만국을 내게 줄게. 나를 경배해라. 그랬더니만은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 역시 어디서 가져왔다고요? 신명기 6장이에요. 자, 밑에 파란색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세 번째, 두 번째 시험도 이렇게 이기죠. 세 번째,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이쯤 되는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한번 뛰어내려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사자들이, 천사들이 와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살려줄 것 아니겠느냐? 붙잡아 줄 것 아니겠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 역시 신명기 6장에서요. 자,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 3번을 이기실 때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신명기 말씀으로 그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신 겁니다. 자, 이 3가지 말씀의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의 말씀 보시면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죠. 여러분, 돌을 떡덩이 되게 해라, 떡덩이 되게 해라, 먹고 사는 문제를 얘기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내게 절해라, 내게 절하라, 내가 다 줄게. 그게 뭐예요? 안목의 자랑을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뛰어내려라, 뭐 영광을 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 그 다 이생의 자랑, 다 눈에 보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런데 사탄 마귀는 다 눈에 보이는 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눈에 보이는 것을 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떡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이긴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어때요? 눈에 보이는 것 좋아하죠.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좋아합니다. 남에게 인정받고요, 먹고 사는 거요, 그리고 천하 만국 뭐 슈퍼스타 되는 것, 이런 것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끊임없이 무너뜨립니다. 바벨탑. 사람들은 자꾸 바벨탑을 쌓아서 높이 올라가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무너뜨려요. 금송아지 보십시오. 사람들은 자꾸 뭔가를 만들어야 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있을 동안에 어떻게 해요? 모세가 안 보이니까 불안한 거예요. 뭐라도 만들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온 것, 이거 다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여러분, 출애굽 1세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 1세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죠. 여러분 잘 보세요. 그들은 다 봤어요.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봤잖아요. 열재앙을 봤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 봤잖아요. 만나를 먹었잖아요. 반석에서 물 나오는 거 먹어보고 보았잖아요. 여러 가지 이적을 보고 기적을 보았잖아요. 보았는데 다 죽었어요. 봤는데 다 죽었습니다. 출애굽 2세대는요? 본 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출애굽 2세대는 여러분 모압 평지 앞에서 지금 신명기 말씀 3편의 설교 말씀 듣고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출애굽 1세대는 다 보았는데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2세대는 본 거 없습니다. 본 거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단지 모세 3편의 설교 신명기 말씀을 듣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고 사는 역사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영으로 말씀을 듣는 게 훨씬 더 천배나 만배나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자꾸 보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전도할 때 보면은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전도할 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여달래요. 보여주면 내가 믿겠대요. 여러분 그 사람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절대로요. 그러므로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믿음은 들음이에요.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그 들음이 뭘 듣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많이 들으십시오. 열심히 들으십시오. 제대로 들어야 돼요. 거꾸로 듣지 마시고요,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막 이 말씀이 나의 마음에, 나의 양심에, 신앙에, 믿음에 막 찔림이 있어서 어찌할꼬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 기대하고 바라보는 분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요, 뭔 얘기를 맨날 하는 얘기,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맨날 그 얘기 하는 얘기,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들어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들은 대로 행하십시오. 여러분, 들은 대로 사십시오. 그래서 말씀 따라 말씀대로 살아서 승리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신명기 여러분 3편의 설교라 그랬죠. 3편의 설교요. 1차, 2차, 3차. 그래서 과거를 회상하고 1장부터 4장까지 역사 이야기였고요. 너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 5장부터 28장까지는 지난주에 보았죠. 10계명입니다. 10계명을 푸른 거예요. 좀 더 확장해서요. 확대 해석해서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명기나 10계명이나 같은 내용이다. 아니, 비슷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신명기의 내용이 10계명의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5장부터 26장까지 담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27장, 28장은 축복장입니다. 28장이 축복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마지막 29장에서 34장이 마지막 세 번째인데, 자, 이것도 조금 나눌 수가 있습니다. 31장부터는요,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웁니다. 누구를요? 여호수아를요.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모세가 32장에 가면은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합니다. 12지파를. 야곱은 죽기 전에 12아들을 축복해 줬는데 모세는 12지파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어요. 그리고 장사 지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세 번째 30장이 어쩌면은요, 모세의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31장은 여호수아를 세우고요. 32장은 12지파를 축복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므로 30장이 오늘 모세의 설교의 마지막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이제 설교를 끝냅니다. 끝내는데 출애굽 2세대들에게 뭘 얘기할까요? 어떤 내용을 얘기해야 할까요? 모세는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지금까지 출애굽을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했고, 광야를 어떻게 건너왔고, 어떻게 살면은 축복을 받고, 축복이 뭔지 저주가 뭔지 다 들려줬습니다. 다 이야기했습니다. 알아듣도록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에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뭐라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너희들 그 2세대들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면 될까요? 여러분이라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유언을 뭐라고 남기면 좋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제 출애굽 2세들이 들어가서 뭘 해야 되는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택해라. 선택하라는 거예요. 다 이야기했다 내가. 이제 마지막에 30장, 지금까지 너희 조상들, 너희가 엄마 아버지가 어떻게 출애굽했고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았고 내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은 축복이고, 말을 듣지 아니고 너 마음대로 살면은 저주인데 내가 다 너희에게 들려줬으니 너희는 어떡하라고요? 선택해라. 선택해라. 선택.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30장 읽진 않았지만 9절 10절 한번 봅니다. 9절 10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9절 10절 말씀에 다 한 얘기잖아요. 다 한 얘기잖아요. 지금까지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는,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선택해라. 선택해라. 선택하는데 잘 보세요. 선택하는데 지금 11절 말씀 우리가 읽었죠. 자, 11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아멘. 모세가 아주 이렇게 재미있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지금 왜 못하겠, 뭐가 어렵다고 하면 할 수 있어. 어려운 것도 아니야, 먼 것도 아니야. 먼 거 어려운 거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거 지키는 거 어려운 거 아니야, 먼 것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연 설명을 해요. 뭐라고 설명하느냐? 자, 먼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닌데 어느 정도인지 보십시오. 12절 말씀. 12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예, 하늘에 있는 거 누가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와서 그걸 행해라,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요. 이렇게 나오죠. 또 보십시오. 13절 말씀 시작.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보십시오. 누가 널 보고 너희를 보고 바다 건너가서 뭘 가지고 와서 그거 하라는 것 아니다. 어려운 것 아니다. 먼 거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어렵습니까? 하나님 말씀 힘들어요? 아니라고 하잖아요. 아멘 하셔야지 진도를 나가죠. 아닙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먼 거 아닙니다. 먼 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모세가 하늘 이야기하고 바다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뭔 얘기예요? 왜 하늘 이야기할까요? 왜 바다 이야기할까요? 하늘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그 이유는 모세가 산 꼭대기 올라갔다 왔잖아요. 시내산에. 하늘 가까이 제일 높은 데 올라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뭘 받아왔습니까? 십계명 받아왔잖아요. 누가요? 모세가 내가 받아왔다. 내가 받아와서 너희에게 들려줬잖아. 내가 너희에게 다 일러줬잖아. 이제는 하늘로 올라갈 사람 없다. 안 올라가도 된다. 내가 받아서 너희에게 다 일러줬잖아. 그 얘기를 해요. 그럼 왜 바다 이야기 할까요? 그렇죠. 왜 홍해를 건넜잖아요. 모세가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러니까는 홍해 건너가서 뭐 말씀 받아와서 그거 아니다. 쉽다. 어려운 거 아니다. 먼 것 아니다. 너희들 충분히 할 수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자, 보십시오. 이러면서 보십시오. 그러니까는 쉬우니까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 보십시오. 14절 말씀. 14절. 어느 정도 쉬우냐? 14절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멀리 있어요. 뭐 어떻게 어려워요? 이게 지금 어디에 있다 그래요? 여러분 어디 있다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오경 토라 율법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는 지금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뭐까지 있나요? 우리는 성경 66권 있죠. 여기 다 있잖아요. 여기 안에 예수님 말씀도 있죠. 여기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핸드폰 안에 모든 말 다 있잖아요. 핸드폰 안에 뭐 있어요? 성경 말씀 있잖아요. 틀면은 영어 할 줄 아는 사람은 영어로 나오고, 중국어 할 줄 아는 사람은 중국어 나오고, 한국말로 나오고, 드라마로 나오고, 성우가 막 나오고 다 있잖아요. 다.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얼마나. 그런데도
그런데도 이 말씀을 지켜요, 못 지켜요? 이게 미스터리인 거예요. 이게 미스터리. 얼마나 우리 앞에 가까이 있는지. 이 성경 말씀 다 있잖아, 여기 안에. 핸드폰이며 뭐며 틀면은 다 나오고, 여러분 뭐 방송 TV를 봐도 TV 프로그램이 기독교 방송이 몇 개입니까 도대체? 틀면은 찬양이고 틀면은 설교고, 여러분 뭐 우리나라에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들 설교는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요. 얼마나 가까이 있는데요. 그런데 지켜요, 못 지켜요? 말씀을 지켜요, 못 지켜요? 이게 미스터리인 거예요. 이게 미스터리. 여러분, 그래서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45장입니다. 시작.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않았대요. 말하지 않았대. 내가 너희들이 모르는 곳에서 내가 말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 찾으라고 이르지 않. 혼돈 중에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으라고 야곱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보물 찾기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보물 찾기처럼 찾으라고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의로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그러니까 이미 너희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 그런데 왜 안 지키냐? 핑계 대지 마라. 너희 다 알고 있잖아. 그 얘기는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 신약 성경에 오면은요, 사도 바울이 신명기 이 말씀 지금 하늘 바다 이 얘기를 가지고요 인용해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보십시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누가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셔오는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내려오셨잖아요. 직접 7절 말씀에도 보세요. 시작. 혹은 누가 무저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죽으셨는데 어떻게 해요? 그분을 예수님을 살리려고 다시 지옥의 무저경에 내려가서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셨죠. 하늘 영광 버리고 내려오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는 8절 말씀에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이 말씀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내 입에 있다는 거예요. 멀지 않다는 거예요. 어려운 것도 먼 것도 아니고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어 얼마든지 지킬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해놓으셨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이미 생명을 다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셨죠. 죽었다가 어떻게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우리가 할 게 뭐 있습니까? 그냥 믿으면 되죠. 이걸 사도 바울이 복음에다가 적용을 한 거예요. 복음에다가. 무슨 얘기냐? 복음에다가 적용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았다. 다 이루어 놓았다. 너희는 어떻게 해요? 가서 전하기만 해라. 입만 벌려서 예수님만 전해라. 예수님만 전해라. 그러면은 알려주면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 데리고 오고 지옥에 내려가서 예수님 끌어올려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예수님이 다 해 놓으셨으니 그냥 말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겠다. 그 말씀인 거죠. 그 말씀. 그래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아들, 딸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 게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할 게 없습니다. 그냥 단지 뭐예요? 믿으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믿으면 됩니다.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 되심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게 우스운 거예요. 이게 우스운 거예요. 자기가 뭘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고행도 하고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쉽다고 생각하는 거죠.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게 쉬운 겁니까? 여러분, 그게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게 어디 쉬운 겁니까? 그게 어디 단순한 겁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난 다음에 우리를 살리신 일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입니다. 그게 어때 쉬운 일입니까? 그게 어떻게 값싼 복음이 되느냐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도전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선택해라. 선택해라. 어려운 것 아니다. 먼 것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보십시오. 그래서 15절 말씀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생복사화, 이렇게 생명과 사망, 이게 뭐예요? 죽고 사는 거잖아요. 죽고 사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보십시오. 그냥 말씀을 지키면 좋고 안 지켜도 그만이고 안 지키면 조금 나쁘고, 그게 아니고요. 생명, 살고 죽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죽고 사는 문제. 이게 보통 심각한 거냐고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또 보십시오. 복과 화가 나오죠. 복과 화. 이게 이런 거예요. 한국어로 번역하니까 복과 화인데, 여러분 원문에는요, 선과 악입니다. 선과 악이에요. 선악입니다. 뭐가 생각납니까? 이 단어가요, 똑같이 창세기에 선악과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선악과요. 여러분, 선악과 보십시오. 그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죠. 여러분, 선악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수박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바나나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거를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겁니다. 그거 순종하면은 사는 거예요. 죽지 않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요, 죽어서도 영생의 복을 받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은 죽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안 됩니다. 영벌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선악과는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는 여기 15절 말씀에 생복사화, 이게 뭐냐? 이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 앞에 두었나니. 하나님 말씀을 내 앞에 두었나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라, 지켜라, 순종해라, 그 얘기. 순종하면 16절 말씀. 16절 말씀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아멘. 생존, 사는 거예요. 번성하는 거죠. 땅, 기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 행하면은 생존, 죽고 사는 문제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요, 영원히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번성 나오잖아요. 16절 중간 번성, 잘 되고 못 되는 겁니다. 그리고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땅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 여러분, 신앙생활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복잡합니까? 믿음이 복잡해요? 아니에요. 답은 간단합니다.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요. 죽어서도 천국에서 영생 복락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 안 하면은요, 이 땅에서 안 돼요. 그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지음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분께 영광을 돌려 그분 말씀을 들어야지 제대로 선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순종하지 않으면은요, 이 땅에서도 안 돼요. 영벌입니다. 영벌. 그러므로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오늘 지금 이제 신명 이제 곧 다음 시간에 죽습니다. 다음 시간에 죽어요. 지금 안 죽고 다음 시간에 죽습니다. 다음 주에. 그러니까는 지금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요. 마지막으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선택해라고요. 뭘 선택하실래요, 여러분? 불순종을 선택하지 마시고요. 순종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 어때요?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순종해야 살아요. 생존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번성이고요. 땅을 차지하는 복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순종합시다. 순종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이 귀한 복들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